여러분,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십니까? 해답은 군대에 가는 것이랍니다. 군대에서 초코파이는 최고 인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던 부대에 한 제대 후에 한 40년 넘게 지난 후에 그 부대를 가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여름엔가가 교회로부터 휴가를 받아서 제가 그 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방문하면서 서로 생각하기를 군인대에 가면 초코파이를 먹고 싶다고 한다는데 우리 초코파이를 좀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초코파이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부대에 얼마나 많은 초코파이가 쌓여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철조망으로 가려진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시로 나와서 사 먹을 수 있는 곳이어서 내가 잘못 사왔다, 선물을 잘못 준비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코파이를 맛있게 먹는 방법. 그러고 싶으면 군대에 가라. 고된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아주 달콤한 초코파이는 정말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고픔을 아는 사람은 적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남에게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삶이 즐겁고 늘 좋은 느낌을 가지고 삽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에 있는 어느 환자가 쓴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고,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으며,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면에 이런 글이 붙어 있답니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은혜를 깨닫는 데서 감사가 출발됩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을 뛴답니다. 제가 헤아려 본 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심장이 하루에 10만 3,700번에 가까운 박동을 한다는 것이죠.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리터 마일을 1억 6,800만 마일을 달리고 하루에 숨을 2만 3,040번을 쉬고 두뇌 세포를 하루에
700만 개를 사용한답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그렇게 잘 뛰어주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혈액이 그 먼 거리를 달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아무 수고를 안 해도 나의 폐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호흡을 일으켜서 내가 삶에 헐떡거리지 않도록, 내가 호흡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 육체가 건강하게 피를 돌리고 건강한 피를 만들어내고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럴 수 있도록 생명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모든 일에 약간의 차질만 생겨도 나의 생명에 금방 이상이 오는 것인데, 내가 아무 수고도 생각조차 안 해도 이처럼 심장이 뛰고 폐가 호흡을 해주니 정말 내 생명을 지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해, 그 달, 그 날수만큼 우리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이지요. 달릴 때는 숨가쁘게 해서 몸을 조절하고, 우리의 호흡이 모자랄 때 숨을 몰아쉬어서 그 공기를 공급해 채워줍니다. 끊임없이 자고 있는 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의 손끝, 발끝까지 혈액을 보내고 걷어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서 다시 보내고, 이 일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입니다. 아멘. 이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은혜가 크게 임하고, 또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임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독특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부가 감사가 되어져서 늘 매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장로님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범사에 감사가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범사가 나의 감사입니다. 범사 속에는 아픔도 포함됩니다. 슬픔도 포함됩니다. 나의 여러 가지 고단함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다 범사 속에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보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복되고 잘 되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은 나중에 또 더 받기를 기대하며 받은 것에 만족하기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베풀고 더 베풀고 싶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소득과 나누는 것에 즐거움을 갖습니다. 수양회 마지막 날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폐회 예배 강사로 예배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그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 참석을 하면서 마음으로 속상하고 또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우리 모두가 다 뭘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나는 이런 예배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분이 교역자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고
교역자로 출발을 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예물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여겨서 지금껏 모든 예배에 예물을 준비했다. 부흥회에 인도를 하기 위해서 부흥회를 가는데 그분 표현하는 말로 보니까 당신 생애에 1400번 정도 부흥회를 했다 그래요. 부흥회를 인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1400번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나갈 때 예배 시간만큼 헌금을 준비를 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8번 예배 드리면 8개를, 9번 예배 드리면 9번에 봉투를 만들어서 준비해 가지고 가서 예물을 드렸다. 이번 수양회도 예배 시간마다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자기만 예물을 드리니까 이게 부끄러움 같이 느껴지더라. 하나님 앞에 예물 없이 드리는 예배를 어찌 예배라 할 수 있는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또 예배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들은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이고 수양회 현장이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신을 번쩍 나도록 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는 것을 드리는 사람은 더 드리고 싶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가 일어나는 법인데 감사를 감추거나 감사를 소멸시키면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도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받는 사람은 더 받기를 원하고 드리고 주는 사람은 더 주고 더 드리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를 하실 때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나이 6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에게 노령연금을 드릴 겁니다. 일단 시작할 때 20만 원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봐도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지? 저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20만 원씩을 드렸습니다. 어느 어른이 그걸 받아들고 너무 감사한 겁니다. 나는 국가에 내가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국가가 내게 매달 20만 원씩을 주고 있고 그것도 날짜가 정확하게 그날 그 통장으로 잊어버리고 있어도 들어와 있는 이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1년쯤 지나간 뒤에 그 어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만 원 가지고는 안 되겠어. 조금 더 줬으면 좋겠어. 받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무던히 감사했는데 엄청나게 신기하도록 감사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게 익숙해지고 조금 더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베푸는 것을 꾸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을 돕는 것은 내가 그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꾸어주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는 내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낸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뭐가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감사가 옷이라면 이 옷의 원료는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 그 상태일 때 내 안에는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내 마음의 기분이 좋다는 감사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역사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내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내 안에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누림이 내 입술에 감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평강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세 가지의 큰 영적 본질을 가지는데, 첫째는 죄사함으로 누리는 영적인 은혜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은혜가 평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 안에 평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헌신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질 때 내 안에 평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이기고도 불안해지고, 세상 일은 완성되었는데도 뭔가 미흡합니다. 그러나 주의 일은 하는 중에도 감사이고 그분의 임재 속에 실패처럼 느끼는데도 내게는 감사와 은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강이 있는 감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전제로 16절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가운데 감사하며 말씀에 부합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거하여는 편안하게 거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안케 하십니다. 말씀이 편안한 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데 감사 못합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미움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실패 같은데 내 심령이 평안하고 내 심령이 은혜 가운데 머무르니까 내 입술에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날마다 평강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할 줄 압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면 그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다고 말한다면 그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도 진정성 있게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불효하는 자식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감사가 중요합니다. 내게 은혜 베푼 사람을 생각하고 그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감사가 되는 거지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미흡하다고 말하는데 내게는 충만이 일어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내게 은혜 베푼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들은 그저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나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감사가 되는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명절이 되거나 이렇게 하면 저에게
그 귀한 파프리카를 보냅니다. 제가 파프리카를 받고 그 목사님에게 이러지 말라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명절 선물을 받고 나는 그분에게 선물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매번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면 제가 마음이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분에게 만나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심 그렇게 하고 싶어 해주시는 마음 정말 100배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 계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선물해서 감사를 누리고 목사님은 받아서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명절이 되면 제가 보내야 될 중요한 분들의 명단이 작성되어 있어서 그 집에다가 이미 갖다 주어 놓고 명절 되면 며칠 전에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쪽에서 그냥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일생 동안 있는 일이고 목사님께 늦게 선물을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저는 일상입니다. 저는 일상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운 것이지요. 그분에게 저도 선물을 해야만 했습니다. 내게는 부담이지만 받은 것에 너무 감동도 되고 감사도 되고 그리고 매번 받기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제가 선물을 한 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러지 말라. 나는 목사님이 이 선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내는 것을 압니다. 목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님도 보내지 맙시다. 우리 마음 편하게.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 명절에 또 보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못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그분을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상이라고 말씀하고 그분은 내 마음으로 좋아하는 목사님, 감사하는 목사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분을 바라보면 마음에 고마움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분의 은혜는 내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감사하다. 마음에 새겨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즐거운 사람, 이 같은 감사의 대상이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렇게 감사할 사람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교만하여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고 사실은 인생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실 감사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룩한 행위인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이 내게 있고 감사하는 사람을 내 가슴에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그의 삶은 행복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사람이 없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의 마음은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이 감사를 보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누릴 때, 초년의 때에 처음 신앙을 가질 때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격으로 그랬던 순간이 소멸되고 사라진 이후로부터 너무 당연한 것으로, 그리고 거꾸로 이제 신앙생활에 부담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 지겹고 구차한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진정 여러분은 복된 사람일 것이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갚을까? 나를 생각할 줄 아는 맥주절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감사절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 많아지지만,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이것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그냥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냥 찬송을 드립니다. 그냥 말씀을 읽습니다. 그냥 기도 드립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본 지가 언제인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강력한 표현이 찬양입니다. 여러분과 내 입술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찬양이 회복되는 역사가, 내 심령이 뜨거워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양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까? 전라남도 광주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하는 목사님은 이 목발을 짚는, 그러니까 두 발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질질 끕니다. 그러니까 목발을 양쪽으로 이렇게 짚고 목발에 의지하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나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이 너무 절실하고 너무 감동적인 것입니다. 노래도 잘하지만 그 노래보다 은혜가 일어나는 찬양을 그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 강사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찬양을 들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런 찬양을 들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그는 목발을 짚고 있고 스스로는 설 수 없는, 그래서 그는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만은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의왕중앙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받은 은혜와 도움과 받은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간직하며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문제 중 심각한 것이 이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을 때 누구든지 그때는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이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설사 손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한다 해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하물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총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피 흘려서,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당신이 무덤까지 낮아지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그저 도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작은 예물이라도 그리고 한순간의 예배도 짧은 찬양도 내 심령으로 드릴 줄 아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끼친 이에게 감사하는 것과 함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하여 감사의 마음을 가질 자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맙게 생각하고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 나를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내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일 것이고 나름 잘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사실 물질보다는 오히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진실되게 믿어주고 끝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의 정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친구에게 등을 돌리고 자식의 등을 돌리고 아내나 남편이 떠나가는 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탕자가 되어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도 않으시고 나를 여전히 자식으로 나를 품어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속일 때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감사가 없는 행복은 사실은 위선입니다. 나를 그토록 믿어주시고 변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아껴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신 이가 있다면 이런 분에게는 감사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것인데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경우에도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듯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더 원하고 더 원하다가 원망으로 바뀌는 자식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하시나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당연한 것처럼 수용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원망이 되고 주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으로 그 행복은 감사의 표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 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가 없는 부요는 인간을 부패시키고 감사가 없는 평안은 인간을 천박하게 만듭니다. 감사가 없는 고난은 인생을 삭막하게 하고 감사가 없는 행복은 위선이 됩니다. 부족해도 감사를 잉태한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해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소유에 비례하는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기에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고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이 됩니다.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롭고 따뜻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열매와 물질과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산자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감사는 주님이 주시는 복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